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이들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너무나 익숙하시고 교회에서 들으면 되게 반가운 단어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흔들리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책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새로운 것으로,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2절에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것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면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완벽한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2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이 태초에 천지를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는데 2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합니다. 근데 뜻이 형태가 없다, 목적이 없다, 실체가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요, 형태가 없고요, 목적이 없고요, 실체가 없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완성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죠? 어둠에 있던 세상에 빛이 생기니까 하늘과 땅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비춰지니까 하늘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역할도 알 수 있습니다. 형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실체가 없던 하늘과 땅이 가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인생 사셨고 믿음 생활 굳건히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 이 길면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90세가 넘으시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길면 80, 짧으면 50, 더 짧게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때로는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삶에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혼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이 없고 실체도 없는 것 같고 가치도 없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그 빛이 생겨라 하신 뒤에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야 해. 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인생 살기 힘들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빛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빛이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세운 빛이라고 이미 결정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삶에서 삶을 살아내실 때에 세상의 빛이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프로필 사진입니다. 제가 코스타 포스터나 아니면 집회를 간혹 나가서 프로필 사진을 요청하면 저 사진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멀쩡하게 생겼죠? 잘생겼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H.O.T의 문희준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많이 살이 쪄서 지금은 싫은데 전현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닮았습니까? 약간 있습니까? 추신수 선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코스타를 다녀오거나, 어제도 세종 코스타가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잘 마치고 어제 밤 늦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코스타를 마치고 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뭔가 은혜를 받으면 조금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타에서 한 3일째, 이틀째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연예인 닮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 나 옛날에 전현무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문희준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조정석 닮았다라는 얘기를. 네, 야, 여기서 어디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야, 이렇게 좀 닮지 않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친구가 막 그 구글로 사진을 찾더니, 목사님, 이 호주에 있는 친구예요. 한국말 잘 모르고, 목사님 얘 닮았어요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조정석이었어요. 증거 사진 제한테 있습니다. 저 확인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멀쩡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조정석 닮기도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한테 여쭤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아십니까? 갑자기 조정석 얘기하다가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1법칙 아십니까? 1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열역학 제2법칙은 많이들 모릅니다. 제2법칙이 뭐냐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쓸모 있는 상태에서 쓸모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청소해요. 여러분들 손주나 자식들이 왔다가 가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됩니까? 너저분해지죠.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소리인 것 같습니다. 방에 제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늦잠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방을 보고 문을 열고 한숨을 쉬고 다시 문을 닫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책상을 깨끗이 청소해요. 저희 넘버 3가 책상을 갖고 싶다 그래서 조그만 책상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뭐 요거트 다 먹고 물에 씻은 병,
피트병 왜 갖다 놓냐니까 이걸 나중에 다 쓸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산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와서 이거 같이 치울까? 그래서 막 치웠어요. 그러다가 넘버 3는 1분 만에 도망가고 할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치워놔요. 깔끔하게 치워놓으면 그 다음 주에 또 피트병처럼 막 이런 게 쌓여 있어요. 우리가 책상을 청소하거나 방 청소하면 그때 청소하고 치우자마자는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체의 이 법칙이에요. 너무 쉽죠? 질서 있는 모습에서 무질서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제가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멀쩡하잖아요? 아 진짜 부끄러운데 보여드려요? 진짜 부끄러운데 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 네. 이 저의 아침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저게 아마 유럽에서 9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그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멀쩡해요. 그리고 밤에 가서 씻고 샤워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자요. 자고 일어나면 저런 모습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길게요. 이 모든 것들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요. 그런데 질서를 무질서한 저 얼굴을 질서를 잡아보겠다고 자매님들은 막 화장하고, 그렇죠? 화장하고 막 바르고 이렇게 막 누르고. 아경자매님 머리 감고 오늘 앞머리 잘 감았네요. 네.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다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막 열정을 갖고 갔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실증나는 이유는 결국에 뜨거움에서 차가움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죠. 여러분들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만나서 사랑할 때는 모든 걸 다 해줘요. 우리 오빠야가 다 해주고 우리 여자친구가 다 해줘요. 다 맞춰주고 잘 들어줘요. 근데 원래 그게 원래의 모습이던가요? 결혼하고 보니까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면 좋겠는데 자꾸 중간에서부터 짜고, 휴지심 다 썼으면 그 다음 사람 생각해서 휴지심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걸 잔소리해도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네, 여자 집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고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이 사람 바꾸려면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계속 잔소리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고 때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서 있는 모습으로 계속.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완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세팅해서 머리 드라이하고 풀 메이크업해서 막 데이트하고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그 노력하는 에너지가 사라지면 무질서한 모습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사람 정말 잘 안 변하잖아요. 이 질서 있는 모습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법칙처럼 누가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결핍된 것을 가지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 내 약함을 반대편에 추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하기에 내 모습이 무질서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질서라는 단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뭔가 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권력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안에 엄청난 공부도 해야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 안에 운동도 하고 체력을 길러서 나의 모습을 반듯하게 모습을 보여야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죠. 나의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완전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어떻게든 하는데 안 잡혀요. 여기로 뭔가 내 학력이 컴플렉스여서 이렇게 내 삶이 공두박질 치는 것 같으면 뭔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 학력을
다시 채우려고 여기에 다시 뭔가 학력이라는 추를 계속 끼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나는 이 삶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성형을 하거나 외모에 계속 힘을 쓰고 옷을 사면서 막 무신사 카드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사고 할인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막 줄을 막 세워요. 그런데 이게 반향이 잘 안 잡히죠. 점점 더 망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해야 하니까 숫자로 표현해요. 나는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 자산은 얼마나 되고 우리 아파트는 몇 평이고 모두 다 숫자로 이야기해요.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질서 있는 모습인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힘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겨우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지만 때때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해서 공두박치죠. 근데 우리는 이 추를 맞춰지지 않는 이것에 해답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 균형 맞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균형이 잡혀요. 조금 치우쳐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삶으로, 완전한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붙들어 주시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붙드심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에너지 쏟아서 내 인생 반듯하게 살고 싶어, 균형 있게 살고 싶어, 가치 있게 살고 싶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 충분히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위로받을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네,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삶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구몬이 밀리지 않고 매일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을 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리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균형이 안 맞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도 붙들려 잡히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붙드십니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의 뿌리의 동사가 샤람이랍니다. 샤람. 이 뜻이 보상하다, 지불하다, 완성하다, 회복하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값을 치렀을 때, 혹은 빚을 완전히 갚았을 때 샤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샬롬은 부채나 결핍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깨진 관계나 상처 입은 영혼이 원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샬롬을 2번 한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한대요. 왜 2번 하냐면 첫 번째 샬롬은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 깨진 관계나 상처 입은 영혼이 원래 완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스스로에게 축복하면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2번째 샬롬은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길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 저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원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샬롬라고 이라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되겠다라고 내가 앉아서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잘 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이 옆에 사람 또한 샬롬의 하나님으로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샬롬이 저 회복된 상태라고 의미하는데, 설명하기에는 이 풍선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해진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팽팽해지죠. 충만해지죠. 여기서 한 번만 더 빵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이 완벽하게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 작은 이 숨만 들어가도 빵 터지기 일부 직전인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쭈글쭈글했던 삶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다시 쪼글쪼글해지죠. 여러분들 삶에 그 샬롬의 하나님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쪼글쪼글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하면 빵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랑 인사해 볼까요? 샬롬. 유대인처럼 두 번 해보시죠. 첫 번째는 나를 향하여서 샬롬.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샬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샬롬의 삶 얼마나 축복입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은 죄로 인해서 무질서해졌어요. 아까 봤던 연력가치의 이 법칙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질서 있는 모습에서 무질서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엄청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무질서한 모습을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안에 가치가 부어지고 그 샬롬의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 무질서한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받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 이 잔을 지금이라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을 모두 받으시고 내가 그래도 이 죽음이 그리고 이 부활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깊숙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으시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질서 있는 삶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무가치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질서를 세우셨고 만드셨죠. 그리고 가치 있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하늘의 가치, 땅의 가치, 인간의 가치, 식물의 가치, 그 동물의 가치, 그 가치로 숨을 깊이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이 되어서 세상에서의 빛,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회복하는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한 우리를 회복하는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릴스를 봤어요. 그런데 라이크가, 그러니까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요를 누른 게 2만 개가 넘은 거예요. 2만 개면 엄청 많이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어떤 AI로 그냥 누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무슨 다람쥐 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수달 같이 생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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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1분도 안 되는 한 20초짜리가 라이크가 2만인 거예요. 좋아한다고 눌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오늘 힘내야지, 나 오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를 받나 봐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누군가 사람으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것을 가지고 사람들, 그거조차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에너지로 주셨죠. 그것은 그냥 15초 만에 그냥 기분 좋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곁에 있을 때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요. 약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좀비처럼 잠깐의 그 평안함, 사랑을 위해서 악한 것들을 하려고 하죠. 근데 보십시오. 그 인간이 스스로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아니면 인간이 내 무질서한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라고 해서 외부의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 술, 담배, 뭐 쾌락, 마약, 그런 것들 다 자기가 했을 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완전히 위로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이죠. 사망이에요. 그 완전한 에너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생명을 주는 그 완전한 에너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질서한 우리를 회복하는 에너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 빛으로 가득 채우신 거죠. 그 다른 거 필요 없어, 넌 나의 빛만 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란한 세상의 질서를 위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큐티해야 돼, 토라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주일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방법적으로 네가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 빛 좀 되라, 너 빛으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말씀 전에 세상에 세워져 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미 결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리 알고 하나님을 먼저 아신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미 빛이시기에 내가 뭔가 노력해서 빛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첫사랑일 때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연력학체 이 법칙처럼 그 질서 있는 모습, 다시 회복되는 모습에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모습이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질서한 상태로 흐르는 것을 다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화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내 스스로 힘들게 성화되어지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삶을 보고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생각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저 사람이 가진 빛은 무엇이지? 내가 조금 회복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에너지들은 결국 다시 조금 질서로 바뀌는 것 같지만 결국 무질서로 바뀌었는데, 근데 저 사람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질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모습은 무엇이지?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 그 여러분들의 삶에 풍선에 가득 불어져 있는 숨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남을 축복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샬롬의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그 삶에도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